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돌과 두 여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두 여자가 어느 날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중 한 여자는 젊었을 때에 남편을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늘 양심의 가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한 여자는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뚜렷이 없다는 겁니다. 뉘우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이 두 여자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한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좀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여자는 자기는 이렇다 할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혜를 좀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노인이 다시 한번 두 여자에게 정말로 지은 죄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뒤에 여자는 정말 죄가 없다. 정말 나는 회개할 만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 두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여자에게는 당신은 가서 가능하면 큰 돌을 여기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가능하면 큰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에게는 당신도 가서 돌을 주워 오는데 가능하면 작은 돌을 좀 많이 주워 오십시오. 가능하면 작은 돌을 많이 가져오라는 겁니다. 노인의 말대로 한 여자는 큰 돌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노인의 말대로 다른 한 여자는 아주 작은 돌을 많이 주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노인이 이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다시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돌을 가져온 여자는 금방 그 돌을 가지고 오는 위치를 찾아서 갖다 놓고 왔어요. 그런데 작은 돌을 많이 가지고 온 여자는 도대체 이 돌을 어디서 주워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하고 다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노인이 두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간 때에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본 여자에게는 당신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자에게는 당신은 큰 죄는 안 졌지만은 작은 죄가 많다는 겁니다. 작은 죄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기억이 안 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큰 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기억도 안 나는 많은 작은 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톨스토이가 쓴 돌과 두 여자라는 작품의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 눈에 크게 드러나는 큰 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쌓이고 쌓이면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늘 뉘우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히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감히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인간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칼빈의 철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살아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가 많아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영성이 피게 올랐을 때, 가장 영성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받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고 권능이고 사랑이고 동시에 하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은혜는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한데도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현장에서 우리의 목을 친다면 우리 목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도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셔서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늘 작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파,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이 스스로 크게 여길 때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겠네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다 가능해. 누구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큰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쪽에 있는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코끼리가 냉장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정신없는 소리. 어떻게 코끼리가 냉장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나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간단하지 뭐. 코끼리보다 냉장고를 크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마술을 걸어서 아주 작게 만들든지. 아이들은 이러한 논리 속에 해답을 갖고 있어요. 이 논리에서 하나님은 낙타를 아주 작게, 더 작게, 아주 더 작게 만들어서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어. 할렐루야.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불렀던 복음성의 생각이 나요. 우리 하나님은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빈들에서나 사막에서 그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할 때까지다. 못할 일 전혀 없네. 빈들에서 오비영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 남자면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분, 사막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 반석에서 생수를 낼 수 있는 분, 그 어디에서나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 그 어디에서나 귀신을 내쫓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은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도 작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때로는 배신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겸손하고 작게, 더 작게 만들어서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크게도 만들어요. 존귀한 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작게도 만들어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본래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언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라틴어로 파울로스, 바로 작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키가 작았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별명이 작은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렸을 때 남들의 엽신 여겼던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큰 자로 보니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덥습니까? 저도 억수로 덥습니다. 키워주시 에어컨.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카리스,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나 감격이 아니에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하고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고 세계관을 바꾸고 마침내 운명까지 바꿔놓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유출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위한 신적 사건의 극치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일을 할수록 굳어지고 자기의가 드러나고 목이 굳어지는 것은 은혜 없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면 어깨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은혜 없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은혜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와 함께 일해야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외에 고백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메섹 체험이었고 고꾸라지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이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처럼 은혜를 뼛속 깊이 경험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대책이 없는 자로구나. 이 내적인 깊은 절망, 주께서 은혜를 나를 대해주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쓸모없는 존재. 이 말이 진실로 가슴에 들어오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는 가정에도 태어나게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고통스러운 날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깎아서 유익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고통도 내게 필요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정말 못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시켰습니다. 얼마나 내가 못됐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시켰겠습니까? 정말 제가 못됐거든요. 그러다가 금식 기도하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통 충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누구 왔느냐고 물었더니 주님이 그런 사람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꼭 왔어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6월 달에 중국 갔을 때에 우리 박경욱 선교사 그리고 지지난주에 왔던 정인자 선교사를 만났어요.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산다는 그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또 외국인하고 산다는, 남편을 외국인하고 같이 산다는 그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정말 못됐거든요. 얼마나 못됐으면 한국에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국까지 잡아다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명함을 딱 주는데 명함 뒤를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2번 이렇게 명함에 쓰고 다녀요. 막 목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당장 치워. 왜 40일 금식기도가 왜 당신의 의의가 되는 거야? 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왜 그것을 명함에까지 자랑하고 다녀? 당신의 의의가 되도록. 언젠가 사남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우리 노예 어느 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강사료를 안 받아요. 참 안 받는 분도 있구나.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를 갔더니 이분이 나는 강사료를 안 받고 다니면서 설교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강사료를 앞으로 안 받는 사람은 강사로 안 세워. 왜? 좀 겸손하라고 겸손하고. 안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겁니까? 받아. 겸손하게. 남이 농사 지은 거 오늘 아침 밥 먹고 왔잖아. 당신 남 수고한 거에 대해서. 당신 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 가난한 사람을 주든가 아니면 헌금을 하든가 그러면 되지. 왜 설교하면서 강사로 안 먹는다고 떠들고 그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야? 우리 교회는 줄만 하니까 주는 겁니다. 없으면 못 줘요. 줄 수 있을 만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래, 강사료 안 받는 사람은 절대 강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강사료 받고 겸손하라고 어려운 사람을 돕든가 아니면 교회 헌금하든가 자기가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묶여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의 유일한 길을 그 길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의 특징은 모든 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봅니다.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의 자아 셀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물리적 자아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적 자아. 이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몸값이 얼마냐, 몸값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아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기 자아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이덴티티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값도 연예인들 보면은 예쁠 때, 한창 예쁠 때 그것도 몸값이 많이 나는 것이지 주름살 생겨보십시오. 그날부터 추락입니다. 화장도 젊을 때 화장이지 조금 나이가 들어보세요. 분장이라고 그럽니다. 더 나이가 들어보세요. 변장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보세요. 위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자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두 번째, 자아는 사회적 자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자기 위치가 자기 존재인 줄로 아는 거예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아를 따라 살게 되면 어느 날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빈둥지의 허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라 할지라도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빈둥지의 허무가 뭡니까? 새가 둥지 안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틀어요. 알이 부화가 되고 새끼가 나오고, 그러나 조금만 자라보니까 자라나서 다 날아가는 겁니다. 빈둥지만 남았어요. 이 허무하고 허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자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인 내 안에서 얼마나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자아는 은혜를 먹고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기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것이 유출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있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눈으로 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고마워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장차 번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은혜를 경험한 자의 특징은 사명적 생애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그러나 그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는 반드시 사명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도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었다면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을 입었다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의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갈 수 없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론으로 논리로 설명이 안 돼. 가면 뻔히 서운해 볼 줄 알아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안 갈 수가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게 있거든. 가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가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포로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내 이상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내 목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꿈도 내가 세운 이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잡은 그 잡힌 것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사는 능력과 힘은, 동력은 뭐냐?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모든 행동의 동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강권하여 그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전도도 하는 것이고 그 강권에 의해서 선교도 하는 것이고 그 강권함을 받아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설교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증오와 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고 보자. 반드시 원수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면 먼저 쓰러져. 먼저 죽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분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가 내게 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권적인 은혜가 와야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격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버스를 사놓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온 적이 계세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전화를 드렸더니 다들 일이 선약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 돌발적인 일이 발생할 때는 할 수 없이 나라도 운전을 해야 되겠다. 대형 면허 운전을 따야 되겠다.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시험을 쳤어요. 그 당시는 7곳 가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3번을 내리떨어졌어요. 아유, 목사가 대형 운전면허 따서 뭐하게, 그것 가지고 먹고 살 것도 아닌데 포기를 했어요. 그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경산 어느 쪽에 가다 보니까 4일 완성 대형 면허 취도, 이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 전화를 했더니 4일 동안 연습하고 시험 치면 된대요. 열심히 나흘간 연습을 했어요. 뭐 횡단보도는 이렇게 하고, 뭐 만댕이는 어떻게 가고, 굴절 코스, 그다음에 교차로 통과, 철길 건널, 뭐 돌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기아 변속, 그다음에 S 코스, T 코스, 그다음에 평행 주차. 운전이 얼마나 잘 되는지. 시험을 해보니까 90점에서 95점이 나와요. 80점 이상인데. 그래 토요일 날 시험을 쳤어요. 19명이 시험을 쳤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떨어졌어. 그 떨어진 게 접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70점 맞던 사람도 그날은 다 합격하던데 왜 95점 맞은 사람이 그날 떨어지느냐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도망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의 기간 동안에 어느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꿈에 내가 합격을 했더라고. 꿈에. 생각에 아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래. 꿈에까지 나타나냐.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붙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재시험이 있대요. 한두 시간 연습하고 재시험을 치면 된대요. 재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치기 전에 내가 왜 떨어졌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컴퓨터로 다 보여줘요. 왜 떨어졌는지. 첫째는 횡단보도에서 내내 잘 서다가, 횡단보도면 일단 멈춤입니다. 내내 잘 서다가 그날은 왜 그냥 갔는지 몰라. 마이너스 5점. 그 다음에는 이 만댕이에서 뒤로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내내 잘 가다가 왜 그날은 뒤로 미끄러졌는지 몰라. 마이너스 10점. 기아 변속도 내내 잘하다가 왜 그날은 기아 변속이 늦었는지 몰라. 마이너스 10점. 암산으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5점. 80점 이상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합격해. 내가 집에 와서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 쭉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서라. 나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반드시 설 것. 그 다음에 만댕이에서는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빨리 브레이크에서 악셀을 옮겨서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밟을 것. 저한테 체면을 걸었어. 그리고 기아 변속에서도 바로 이 지점에서는 하나, 둘, 셋 기아 변속 하고 기아를 변속했어. S자 코스, T자 코스 30초 이내에 다 나와요. 우로 2번 돌리고 다시 후진해서 좌로 1번 돌리고 다 암기를 했어요. 갔습니다. 몇 점입니까? 100점이죠. 합격해내야 합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 경향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볼 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위치나 지위와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발자취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도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어느 가시인지는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로 해석하니까 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이 가시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야. 이 가시 때문에 그분의 권능과 하늘의 기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야. 이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을 승리하며 이기며 돌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